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같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38절에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다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앞에 33절에 비통히 여긴다는 똑같은 단어를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비통히 여긴다라는 것은 엠브리 마오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화가 난 거거든요. 매우 분노하다, 화나서 씩씩거리면서 막 코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는지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탄식과 눈물과 그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그 슬픔, 아픔의 눈물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 가족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감정 절제를 못하시고 무덤을 향해 가셨어요. 그러면 그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거운 돌로 이렇게 아래쪽에 홈을 파서 놓으면 외부에 짐승이나 도굴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때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는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이제 보물이나 평소에 부유한 사람들 그랬겠죠. 이렇게 사용하던 그러한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폐물 같은 것들을 두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훔쳐가는 도굴꾼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도 그렇게 칙령을 내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훼손하는 것, 무덤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무덤 문 앞에 아래쪽에 홈을 파서 딱 놓으면 이제 그것을 열기가 또 짐승들이 들어가서 무덤을 훼손하거나 이러지 못할 것 방지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겠죠. 무덤이 굴이고 돌로 막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 나사로 사건의 목적은 4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사로 살렸어요? 그 나사로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나사로 하나님의 아들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않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20장 끝에 나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사로 살렸지만 얼마 있다 또 죽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기억에 남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무덤 문아 열려라 이렇게 해서 무덤 문이 싹 열린다거나 무덤 문아 폭파해버려라 해서 그 돌문을 폭파시킨다거나 말씀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데 더 인상적이고 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문을 여실 수 있었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힘들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돌문 막았을 테니까요. 힘은 들겠지만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돌문을 옮기지 않아요. 마르다처럼 주여 썩어서 악취가 나나이다. 나흘이 지났는데 이거 뭐예요? 믿음 없음이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무덤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자, 이제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예표예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무덤문을 박차고 나갈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위험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으면 죽는데?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죠.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구원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무덤문 밖으로 나와서 살아난 것처럼 모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구원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주여, 마르다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게 하면서 실력을 길러야 할 때 게으르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도 받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것만 얻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실력을 기르지 않았는데 내가 대학에 간다면 실력을 길렀던 다른 아이는 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게으르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아니요. 게으른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어요. 그런데 가정 사역에 게을렀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정말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많은 선한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던 분야, 그 가정사역의 분야에 있어서 다윗의 가정은 정말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과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돌물을 옮겨 놓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 어떻게 그 사람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돌문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능한 일들이에요. 불가능해 보여도. 근데 내 힘으로만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는 화요일 저녁에 가정예배 하는데 어제 가정예배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말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하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복음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선언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저는 이 땅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천국에서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땐 다 복음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믿음도 좋을 것이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지만 비록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이 낮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보다 이 세상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천국에서는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훨씬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수준이 낮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천국에서는 다시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불충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이야기해 주라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나도 그렇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말하라고. 죽은 지 나흘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음이 없으니까 돌문을 열지 않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내가 나타낼 거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은 누가 옮겨요? 우리가 옮겨야 돼요. 우러러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살리기 전에 이미 감사해요. 하나님은 행하실 테니까.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때문에 이 말씀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렛 두로 엑세. 세 단어 외친 거예요. 나자렛, 나사로야. 친구 부르듯이,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야 두로라는 말은 이쪽으로, 엑소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엑소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사로와 나사로야 이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 말이에요. 말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자렛 듀로 엑소.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주님이 나오라니까. 너 왜 나와?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 아래에서 얽매어 놓는 그 사망의 권세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그 아래 짓밟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살아나겠죠.
그래서 주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유일한 부활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실 테니까. 45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합당하다면 우리의 간구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실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